에스겔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에스겔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여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장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몇 년 전 미국의 뉴스위크지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당신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각자의 문화, 각자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이민해 와서 이렇게 세워진 그런 나라거든요. 물론 영국의 청교도들이 와서 처음 시작했지만 많은 다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종교들이 많아요. 각자 가지고 있었던 종교들, 문화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특별히 기독교 문화를 가진, 역사를 가진 나라에 왔는데 당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 알고 있는가, 특별히 십계명을 알고 있는가,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알고 있는가, 그 질문에 특별히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한번 교회 가봤습니다, 내가 신앙인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해 볼 때 교회 한 번쯤 다닌 사람들 가운데 십계명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알고 한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봤지만 나는 십계명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계명 10가지 계명이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어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4가지 계명이거든요. 그리고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10가지.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서는 6가지, 하나님을 향해서는 4가지, 이 10가지 계명을 주셨거든요. 사실 이 10계명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 구약의 율법 10계명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지켜야 되느냐, 그거 없어도 된다, 이런 오해,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10계명을 지켜야 구원함을 받는다, 10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구원의 조건으로 십계명을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구약의 십계명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도 구약이 필요하고 율법이 필요하고 십계명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사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면 십계명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언제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내신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미 구원해 내셨어요. 구원받았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0계명의 두 가지, 제1계명, 2계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너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이 10계명 두 가지만 잘 지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 거룩히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거나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보이는 형상이나 어떤 우상이나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들어가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이렇게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야. 십계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린 사람이 있는데 성 어거스틴이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상 숭배란 무엇인가? 사용할 대상을 예배하는 것 또는 예배할 대상을 사용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용할 대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건을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거나 그것을 예배하는 것. 반대로 우리가 예배할 대상을 사용하는 것, 이용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예배할 대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한다든지 또는 하나님과 이 세상의 피조물을 함께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사는 인생,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 너의 우상을 버리라고 오늘 에스겔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에스겔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청년이었거든요. 25살에 끌려가서 3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았거든요. 무지개의 언약을 보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말씀을 먹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 주신 말씀을 증거하라. 그리고 어제 본 것처럼 토판 위에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지도를 그리고 품어라. 잃어버린 땅이지만 아니야, 회복을 향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내 이웃을 품어라, 내 민족을 품어라, 하나님의 뜻을 품어라.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것이 에스겔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 왜 유다 땅이 멸망했을까? 예루살렘 성전을 왜 빼앗겼을까?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은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긴다든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당한 거야, 빼앗긴 거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산당을 멸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당을 멸하겠다고. 여기 4절에 보시면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산당이 멸하리라, 산당을 내가 부수리라. 그리고 너희의 제단, 잘못된 예배의 제단을 내가 다 황폐하게 만들리라. 너희 우상, 무너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우상을 멸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너희 예배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내가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정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결국 힘든 노예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산당이 뭘까요?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주민들이 섬겼던 그 예배처소예요. 이방신을 섬겼던 예배처소가 산당이에요. 원래는 산당이 산신당입니다. 산신당이 뭐냐면 산마다 하나님 이 산의 주인 되시는, 죄송합니다, 그 신에게 빌던 처소가 산신당, 산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 우상 숭배하는 것 아니다, 우리는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산신당을 다 멸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짓자. 그 당시에는 아직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법궤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는요 순수하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은혜도 받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도 그랬고요, 사울도 그랬고요, 그리고 솔로몬도 처음에 왕이 된 다음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혼합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혼합되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만 섬기는 기도의 집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농사 지을 줄 모르는데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풍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 짓는 법을 좀 배우고 싶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살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 땅의 신인 가나안 신을 좀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혼합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이후에 후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의 문화가 성전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성전 마당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인데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회막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이 성전 건물은 무너져야 하리라.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 너희 산당을 다 무너뜨리라, 그리고 너희가 진짜 나 하나님인 줄 알리라. 7절 말씀 보십시오. 끝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7절 앞부분,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 첫째는요, 참 내가 잘 모르지만,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아직 몰라요.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는데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기도하라, 힘들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감사하라, 아직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감사를 내게 허락하셨어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불순종해요. 하나님만 붙잡지 않고 말씀만 붙잡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의지했던 것,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진짜 하나님만 붙잡아야지, 사람 의지하거나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거든요. 일본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어떤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5년 동안 5만 명을 동원하여 큰 불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무너지게 되었거든요. 이 불상이 나를 지켜주고 나라를 지켜줄 줄 아는데 불상이 결국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 무너지니까 히데요시가 화살을 겨누고서 활을 꺼내서 화살로다가 그 불상을 향하여 쐈다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 의지했는데, 당신이 지켜줄 줄 알았는데 맥없이 무너진다고, 내가 5년 동안 헛된 공사를 했다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겁니다. 내가 이것이 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된 것이에요.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가짜를 붙잡고 있었구나. 이게 우상이거든요. 내 삶 속에서 잘못된 우상이 무엇일까? 오늘 아침에 에스겔 6장을 통하여 너희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무너진 우상 앞에 너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 무너지기 전에 내 우상들을 다 파하고 제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인생이 될 때 너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 우상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그게 다 우상이거든요. 피조물, 어떤 사람은요, 어떤 나라 부족은요, 쥐를 신으로 삼아요. 어떤 나라는요, 고양이를 신으로 삼아요. 어떤 나라는 나무를, 태양을, 그리고 이 세상의 자연세계 가운데 힘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신으로 삼아요.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자기의 신으로 삼아요. 아유,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됩니까?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내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거기에다 집중해요. 그 사람이 곧 나의 하나님이 돼요. 나의 신이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은 건강이, 어떤 사람은 미모, 예뻐지고 싶은 것, 유명해지고 싶은 것, 출세하고 싶은 것, 노름, 성적인 쾌락, 그리고 취미, 내 삶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들, 그것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서서히 빼앗아가고 내 중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깨어서 경계하셔야 됩니다. 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지, 이것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지, 지나가는 것이지, 진짜를 붙잡아야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중에 에스겔 8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성전 안에 걸어놓은 그림들을 생각해 보아라. 성전 안에 세워놓았던 건축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혹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걸어놓았던 것들이 있다면 다 버렸어야 되는데, 에스겔 8장에 그런 말씀 주세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거실에, 여러분 사무실에, 여러분 혹시 몸에, 여러분 자동차 안에 이것만 있으면 나를 지켜줄 거야,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혹이라도 부적처럼 삼고 있는 것이 있다면, 부적이 있다면 여러분 다 태워버려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다 소멸시켜야 돼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여러분 가슴 아픈 역사들이 있거든요. 민수기 21장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구리뱀을 만들어, 놋뱀을 만들어 들어 올려라. 놋뱀을 보는 자는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나리라. 놋뱀을 보고 그들이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그 놋뱀을요 두고 계승했어요. 그 놋뱀을 통하여 역사적인 사건, 신앙적 교훈을 지킨 것이 아니라 놋뱀을 의지하면서 저것이 우리를 살려주었는데 그것이 부적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에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다 부셔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물에 불과하지. 법궤도 마찬가지예요. 법궤 메고 가면 전쟁에서 이긴다고 메고 나갔다가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법궤들 빼앗겼던 역사. 여러분, 법궤의 임마누엘 하나님 정신이 중요하고 영성이 중요한 것이지 법궤의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상징물도 우상이 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너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가운데 보면 이 골로새서 3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여기서부터 잘못되기 쉽다는 거예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바울이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갖고 싶다, 얻고 싶다, 간직하고 싶다, 거기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진짜만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어라. 나머지들은 과감하게 버려라.
이것이 내 삶에 편안함을 주고 유익할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나의 우상이었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집부리며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이구나.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다. 오늘 간직하시고 너의 우상을 버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심령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으로 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존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품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탐심을 제하여 버리라고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세워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우상들, 마음속에 간직한 우상들, 내가 끊임없이 탐욕에 빠지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우상들과 다시 한번 결정하며 결단하게 하시고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